할렐루야. 이미 공지다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교하는 동안에는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3월 첫째 주부터였거든요.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면서 2월 달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취소하고, 그리고 3월 첫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예배가 무너지고 온라인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더라도 내년 상반기 꽤 긴 시간까지 온라인 예배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예배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경제 부분의 뉴스를 보니까 명동의 상가들이 약 30% 정도가 비었답니다. 더 비게 된답니다. 이태원도 똑같이 한 30% 정도 공실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태원이 상가가 들어선 이후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그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나 삶을 보아도 편편치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에 큰 수술을 받은 성도들도 꽤 많아서 그래서 아주 마음 아픈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굴 저 굴 속을 전전하며 고통을 받고 있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인데 시편 57편의 다윗이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주를 향하여 노래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다윗의 간절한 절규가 현대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저의 뜨거운 절규이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내니 엘로힘 혼내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한 해를 넘어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이곳에 짓고 이제 이사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을 때에 심었던 나무들이 이제는 제법 굵직굵직한 나무들이 되어서 가을이 되면 굉장히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효석 선생님이 낙엽을 태우면서 수필을 기억하면서 그 낙엽도 좀 태우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함부로 태우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 지난주에 구석구석 쌓여있는 낙엽들을 다 긁어 모아서 버렸습니다. 낙엽을 긁어 모으다가 갑자기 그냥 그 낙엽 하나를 들어서 보았어요. 이 떨어진 낙엽. 그런데 그 떨어진 낙엽의 잎맥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맥이잖아요. 잎맥이 얼마나 구석구석까지 가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 떨어진 낙엽 하나 속에도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임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 아니었더라면 이 나뭇잎이 살아날 길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구석구석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자녀들에게 삶 속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왔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특세를 하면서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꿈꾸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들, 또 다윗이 지금 시편 57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곳에서 이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 일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57편 1절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 속에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 신실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의 구석구석, 그 나뭇잎의 잎맥이 나뭇잎 구석구석 끝까지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또 임했었고 또 우리가 누려야만 하고 또 새해를 넘어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신실하신지를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무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수천 대 이르도록 어김없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사오니 이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에 성실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에 매우 성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마음껏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은 주인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고 그걸로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을 남겼고, 주인은 놀랍게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까지,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까지 모두 다 네 소유가 되라고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입니다. 어디서 문제냐 하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 알고 있는 그의 생각, 그의 지식이 그의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를 줬는데 나한테는 왜 하나밖에 안 줬나는 거예요.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받은 것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 하고 해치지도 않은 것을 모으려 하니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 생각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1달란트까지 주인이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5달란트씩이나 주는데 나는 왜 한 해 동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살게 하셨나, 이렇게 원망이 되십니까? 그 원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1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몇 달란트가 됐던 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태도들이 오늘 여러분이 고스란히 거두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축복의 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 지금 다윗이 이굴 저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굴에서 살다가 저굴로 쫓겨가고 또 사울이 쫓아오면 또 다른 굴로 쫓겨가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 고통스러운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그 축복하시려는, 나를 축복하시려는 그 모든 일들을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구하셨나요?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힘들고 죽겠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셨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사셨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을 믿기에 헌신하셨나요? 힘들어도, 좌절이 되어도, 고통스러워도, 무너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셨나요? 또 직장에 성실하셨나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셨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지.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고, 그 결과를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무엇에 성실하시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일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는 매우 특별한 자리인데,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 성경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중간지대, 가치 중립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담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와 자녀와 자녀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수천 대 이루도록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청종하면 네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조건은 뭐냐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여 순종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자리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특별한 자리, 이 중립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떤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인생이 비참해지고 황폐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류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완전히 무너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냐. 결국은 이 가운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중립의 자리에서, 이 중간지대에서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 거냐.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한 해 동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힘든 일들이 오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악한 존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으로 깨닫고 서 있는 방향 자체가 우리에게 오늘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향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도록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이, 이 축복이, 이 아름다운 자리가 뭘까? 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도록,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온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뒤쪽으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애굽과 광야가 있고, 바로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망의 땅인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 자리가 어디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인데, 민수기 13장 14장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을 이제 정탐을 하게 되거든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를 돌아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땅, 애굽을 돌아봅니다. 그때 우리 잘 먹고 살았잖아.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았을 망정 그때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앞에는 미지의 땅이에요.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들이 보고 온 땅은 도전이 쉽지 않은 땅이라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굉장히 대단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뭔가가 올 때 인간은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 될까? 안 될 거야.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 이게 부정적인 생각, 뒤를 돌아보는 일, 이거에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모두 다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 가치 중립적인 자리에서 뒤를 돌아봤던 사람들, 불행을 쳐다봤던 사람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인생이 끝장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손에 안 잡혔어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땅,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게 온 거 아니에요. 건너가서 정복해야지 될 땅이에요. 아직 하나도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은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들이 믿었던 그대로, 그들이 믿었던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고합니다. 어떤 사건이 오든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소망하며 희망의 요단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를 누리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결국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예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만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세요.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쪽 굴에서 저쪽 굴로, 사울이 쫓겨오면 또 다른 땅으로, 메마른 땅으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의 입에서 이 놀라운 비전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코로나19가 분명히 저주입니다. 인간의 오만함과 인간의 더러운 죄악의 결과로 코로나19가 생긴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 코로나19가 믿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는 없을까? 저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가치 중립적인 위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악을 바라보기보다는 선을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원수 사랑을 바라보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꼬여가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 실패의 자리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희망을 바라보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그리고 11장 23절과 28절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매우 특별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은 너무너무 커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당한 환난, 이 모든 순간들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어, 복음 전하면서 하면서 자랑하며 간증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와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 와도 믿음은 포기할 수 없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믿음은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치에 의해서 온 일가족이 다 죽은 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에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에 가족도 죽고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혼자 살아남은 이 자리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지 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얘기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협을 수도 없이 겪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던져지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위기, 굶어 죽을 위기, 헐벗어서 고통받는 위기, 심지어는 정말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그냥 첩첩산중처럼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데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던져버리십니까? 힘든 문제가 왔으면 믿음도 헌신짝처럼 벗어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 중립적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축복의 자리로 가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부부는 두 부부가 다 암에 걸렸어요. 두 부부가 다 함께 암이 걸린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처절한 얘기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죠.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이제 희망이 없는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진짜 그 속에서도 열심히 믿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중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덕분에 고통을 능히 헤쳐나갈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것,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두 부부가 다 고통을 겪고 암이 걸렸으니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 하나님을 안 믿고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한 해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숨과 좌절이 있었습니까? 왜 한숨을 쉬십니까? 왜 좌절 속으로 여러분들을 집어 던지십니까?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이 모습 이 꼴 가지고 또 한 해를 넘어가면 내년 한 해도 여전히 뒤돌아보면서 애굽에 살 때는 이랬는데, 거기선 종으로 살망정 먹을 건 충분했는데 이것을 가슴치며 한탄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들어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7절에서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마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도 그렇게 넘어갈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살 겁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삶을 위하여 살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죠. 반드시 주실 것이죠. 저는 누릴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예비하신 것을 누릴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한 해를 닫으셔야만 합니다. 절망을 가지고 문턱을 넘어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중간지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저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의 가데스 바네아 중간지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실하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묵상하여 나누었던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긋남이 없이 지속되었고 오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희망의 땅을 정복하여 얻겠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자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새해 문턱을 넘어서서 더 큰 축복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계셔? 진짜 계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신실한 손길 얹어 놀라운 동행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